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치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치유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형과 한 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예전에는 형제들이 많았고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편이어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방을 하나씩 주는 가정들은 그렇게 흔치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저도 혼자서 방을 쓰기를 참 바랬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2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같이 방을 쓰던 형이 군대를 가면서 제가 이제 방을 혼자 그 큰 꿈을 이제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형하고 방을 같이 쓴다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쁜 일이겠습니까?만은 저의 경우에는 저희 형과 제가 성격이 너무 많이 달라서 동생이었던 저에게는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형은 모든 면에서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은 언제나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는데 형은 그런 것이 굉장히 편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철학이 좀 있었던 것이죠. 반면 저는 방이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손에 잡히질 않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형의 책상까지 제가 정리를 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면 여지없이 형에게 많이 혼나곤 했습니다. 형은 형의 물건을 정리를 하면은 자기가 놓은 곳에 물건이 없어서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잡해도 자기는 자기 물건이 어디 있는지 다 아니까 절대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형의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제가 힘드니까 가끔 정리했다가 또 혼나기도 하고 매도 맞고 이제 그러고 이제 컸는데 이게 동생의 서러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한 일이 꼭 선한 결과를 낳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일찍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라면서 항상 꿈을 하나 꿔왔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크면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제 방의 정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정리를 잘 해가며 살고 싶었던 마음이 저에게는 소망으로 있었습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면 물론
여러 가지 생활 속의 문제들도 하나씩 잘 정리해 나가며 깨끗한 삶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생활하다가 또 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또 잘 해결하고 또 문제를 만나게 되면 또 해결하고 그렇게 하나씩 문제를 정리해 가면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제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예나 지금이나 저에게 있어서의 그 삶은 생활 중의 문제를 하나하나 잘 정리해 나가며 살지 못하게 나를 이끌어 왔습니다. 집안은 물론 제 사무실조차 제 하는 일조차도 정리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날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늘 복합적으로 오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마음 아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은 더 복잡해지고 그것으로 오는 삶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져서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집도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있으며 또 생활 중에 많은 문제도 깨끗하게 정리하며 살고 계십니까? 가족의 문제, 또 돈의 문제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게 사는 분들이 우리 중에는 많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삶이 참으로 소중한 것은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유일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늘 숨겨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씨앗이 봄의 땅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금방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봄과 여름을 지나 자라면서 가을에 그 형태를 조금씩 보여주듯이 점차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유일성은 어린 아이 시절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 때에 숨겨져 있던 유일성이 각자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사건과 상황 그리고 때때로 받는 고난과 고통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그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그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윌리엄 바클레이 그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설명을 합니다. 삶을 설명해 주는 여러 가지 말 중에 참 그 의미 있는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인생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재료를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 같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재료를 주셨고 또 아름답고 풍성한 세계를 제공해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동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나가라. 이게 이제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설명이겠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저것도 쉽게 얘기한 거지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음식의 재료들을 다 주고 요리는 네가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완성된 형태로 삶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성된 형태로서의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과 과제의 형태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라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또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창조 그 자체가 완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시기에 좋은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된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보기에 좋다, 싫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진행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이제 물컵이 있습니다. 딱딱한 이제 그 물컵인데 여기 이제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물컵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제가 좀 많이 마셔야 되겠죠. 그래야 이 물컵이 그 본래의 의미를 잘 감당을 하는 겁니다. 이 물컵이 사람이 목마를 때 마시는 의미로 쓰여지지 않고 이게 싸울 때 막 집어 던지는 거로 이제 사용이 된다. 가끔 가정에서 그러죠. 이게 그런다거나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그 중학교 때 선생님 같이 이 컵을 모서리를 가지고 아이들 머리를 때린다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기능에 맞게 만든 그 창조주의 기능에 맞게 쓰일 때 그것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의 뜻대로 쓰일 때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유일한 삶을 선물로 주셨으며 그것을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문제들을 겪으면서 찾아 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의 상황과 환경, 고난과 고통까지 유익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이데올로기나 사이비 종교를 따르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은 모두 인간의 삶을 절망과 좌절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데올로기는 다른 사람 때문에 혹은 사회 구조 때문에 내 삶이 상처를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를 바꿔야 사람은 치유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비 종교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죄의 결과로 고통과 고난이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없애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의 봉사를 잘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상황은 그것이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우리의 삶의 유일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그 고백을 하지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이 고난 중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순금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여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난과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삶에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드러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집안 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가정에 형제가 여럿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그 형제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제는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자신이 남들과 같은 좋은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불평하며 평생을 술로서 버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제는 그런 환경에서도 자신의 삶을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학에서조차 좋은 환경과 좋은 부모가 좋은 아이를 만든다고 정의하지만 그 정의를 깨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또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어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신세, 또 선한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해야 했던 상황들은 그의 삶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교육학의 가설을 모두 뒤집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으로 인해 삶이 파손되고 어떤 사람은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 고통들이 한 사람의 숨겨진 유일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에는 어떤 특별한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진지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야곱을 얘기해주고 있는 본문인데 야곱은 삶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를 한꺼번에 다 껴안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 중에 역사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야곱만큼 힘들게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였던 형과 다퉈야 했던 운명이었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었고 성장 시기에 문제가 있었고 결혼을 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 자녀를 낳아 키울 때도 문제가 있었고 경제적인 생활의 문제도 엄청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느 것 하나 잘 정리되어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뒤죽박죽된 삶 속에서 자신의 문제에 허덕이며 힘들어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벌어지는 일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도망을 가야 하는 인생, 그것도 가족들 손에 잡히면 죽는다 생각을 해서 야밤에 도주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 그것은 삶의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삶이 잘 정리가 되는 사람은 도망 다닐 일이 없습니다. 야곱은 삶의 문제가 대부분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삶에 대한 진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의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고 그 고통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삶의 진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모습도 결코 야곱이 축복을 받은 축복의 모습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를 모두 깔끔하게 해결받는 그러한 장면도 아닙니다. 이 성경 본문의 장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담겨져 있을 뿐입니다. 타인과 상황을 원망했다면 야곱에게는 유일한 삶이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만을 편애했던 아버지를 원망했다고 한다면, 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원망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신을 타향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한 집안 환경을 원망했다고 한다면 그에게서는 유일한 자신의 삶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모든 것이 나쁜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에는 그 재료들이 대부분 나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름다운 자신만의 유일한 삶을 만들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비결을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꽤 길지만 중요한 말씀은 16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를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여기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던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라고 하는 곳은 야곱의 고통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 이제서 깨닫고서야 하는 고백이 주님이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려움을 물리쳐주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나쁜 환경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참된 인간을 만들어 나가는 근본적인 힘을 주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일한 삶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힘을 주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항상 복잡하게, 또 정신없이, 그리고 복합적으로, 또한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힘들게 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좌절하기도 하고, 또 고통의 무게 때문에 사람들은 때때로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과 고난을 다르게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이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밑거름이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아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누가 훌륭한 영성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그것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알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영성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2일, 그러니까 이제 열흘도 지나지 않았네요. 지난주 토요일에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암 환자를 위한 치유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400명 암 환자와 또 보호자 한 사람씩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 400석 좌석이 이제 꽉 차게 이제 환자들과 가족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에게 다 오셔라라고 제가 광고를 드리지 못했죠.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날 무슨 일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어떻게 집회가 됐는지를 거진 잘 이제 모르십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촬영을 하고 또 뉴스로도 내보내고 또 이제 논평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그 뉴스를 내보내면서 제목을 붙였어요. 암에 걸린 목사가 암 환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평범하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그 집회에 대한 그 설명을 했는데, 논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논평이 참 좋았어요. 기독교 방송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암이라는 병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 이해가 다르니 접근 방법이 달랐다. 이게 이제 그 평가인 거예요.
22일 날 여기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함께 암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하는 그 치유 집회를 열었는데 암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니 접근 방법이 달랐다. 뭘 얘기하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치유 집회의 그 동영상들을 이렇게 봤어요. 여기저기에서 치유 집회를 꽤 많이 했죠. 근데 치유 집회의 그 동영상을 봤는데 저는 그동안 이렇게 치유 집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이제 그런 뭐 참여하는 것도 잘 안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이제 병 낫는 것을 선언을 하고 일어나라 그러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아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치유 집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행해집니다. 저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병이 낫는 것을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한두 명이 치유를 받을 수는 있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상실감과 또 다른 절망감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치유 집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한국 교회의 수준이 이런 것인가? 치유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 그럴 때 기독교 방송에서 우리가 한 이곳에서 한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그 치유 집회를 암이라고 하는 그 병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니 접근 방법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아주 정확한 평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독교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의 그 설교와 그날의 그 집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온통 기복적 메시지로 소란한 가운데 한 바가지 청정 샘물과 같았다. 다시 치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잡아주는 그러한 집회였다라고 하는 평가겠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부분 다 모르실 것 같아서 CBS가 그 뉴스로 내보낸 3분짜리 그 영상, 뉴스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15초짜리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얼마 전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김동호 목사가 지난 주말 암 환자들을 초청해 치유 집회를 열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에 놓인 암 환자들에게 김동호 목사는 병에 굴하지 않는 신앙인의 자존심을 보여주자고 격려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 남양주의 한 교회에서 열린 치유 집회 내 백성을 위로하라. CCM그룹 헤리티지와 송정미, 개그맨 출신 표인봉 목사가 힘있게 은혜롭게 웃음 가득한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이어서 김동호 목사가 무대에 올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폐암 2기로 지난 5월 초 폐의 20% 이상을 절단하고 지금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김동호 목사. 그는 자신도 직접 겪고 있는 암 환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억울하기도 했고 병이 완치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는 김 목사는 자신을 포함한 암 환자들이 질병과 죽음 앞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잃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암에 좀 걸렸다 뿐이지 우리가 가오가 없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한 인상과 메시지를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어요? 김동호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웃는 것이라면서 암 투병 중인 이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네, 짜증이 없네, 원망이 없네, 감사가 있네, 평화가 있어. 이게 나는 암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것을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치유 집회에는 전국에서 사전에 등록한 암 환자 200가족이 참석했습니다. 두렵고 지치는 투병 생활 속에서 이날의 치유 집회는 위로와 희망을 갖는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스럽고 정말 새 믿음을 갖는 기분이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긍정의 천국 방언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집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함께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치유 집회는 김동호 목사의 제안에 뜻을 함께하는 이들의 후원금과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치유 집회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지금처럼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국을 다니며 암 환자들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김동호 목사는 집회 때마다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그의 몸 상태에 따라 참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몸 상태에 따라 참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김동호 목사님의 몸 상태에 따라 날짜가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월 달에는 7월 22일인가요? 토요일에 그 천안에 있는 높은 뜻 씨앗이되어 교회에서 아마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집회를 준비를 할 때 준비위원으로 같이 이제 그 준비를 했었는데 어떤 분들이 연락을 해 오셔서 그 이름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유 집회가 아닌데 왜 치유 집회를 쓰느냐? 거기 가면 다 사람을 낫게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못했던 그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 치유도 못 해주면서 무슨 치유 집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느냐? 그거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치유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치유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의미, 기쁨과 고통과 아픔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때 전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게 치유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 걱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삶이 많이 파괴되고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삶을 훼손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요소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유일한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아름답게 살도록 오늘도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삶을 찾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야곱의 고백을 우리도 하면서 하루하루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새 힘을 얻어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 시은소에서 그렇게 치유되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고달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 의미를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서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